할렐루야. 오늘 2013년 첫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3년도가 우리 앞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2013년도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0장에서는요,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요, 뭐냐면 우매자라는 단어예요.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 지혜자로 살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우매자라고 하는 말이요, 본문 1절에서 20절까지 9번이 나와요. 우매자라고 하는 말. 우매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지혜자. 그렇죠. 지혜자. 그런 의미에서요, 사실상 이 전도서 10장의 주제는 뭐냐면, 우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지혜, 주제가 지혜.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 10장의 본문 이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0장은요, 여러분, 이 지혜를 어떤 직설적으로 막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직설적으로 풀어서 말씀하기보다는 우매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를 얘기를 함으로써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0장은.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매자의 특징 4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우매자의 특징. 첫째, 우매자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요,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우매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죠, 여러분. 다 된 죽에 콧 빠뜨린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다 된 죽에 콧 빠뜨린다. 작은 일을 여러분 소홀히 함으로써요,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이게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작은 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고 지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구원받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부활과 그런 죽음의 부활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쉽고 작은 일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도리는 굉장히 작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단순해 보여요. 로마서 5장 1절은 어떻게 무슨 말이 나왔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요, 복잡한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구원이 이렇게 복잡한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구원은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승천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간단한 것을 여러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왜 이렇게 번거롭고 힘드냐,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지,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변명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구원은 이렇게 간단하고 정말로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요, 지극히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긴 사람, 지극히 작은, 단순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믿음을 붙들어야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예를 들면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지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요, 이 작은 것, 예배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예배 한 번 빠지는 것, 뭐 그리 대수로운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한 번을 빠지기 시작하면 구멍이 뻥 뚫리는 것처럼 물이 줄줄줄 샌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예배 한 번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결정을 짓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장사를 했어요. 근데 똑같은 집신 재료를 가지고 집신을 만드는데 아버지 것은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아들 것은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노하우, 자기가 만드는 그 노하우를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아들이 가르쳐 달라고 해도 안 가르쳐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임종을 딱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들이 그냥 똥줄이 땡기는 거예요. 그 비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죽는 그날까지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를 무릅쓰고, 아버지, 제발 그 집신 만드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도 안 가르쳐요. 입을 탁 다물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몇 초만 있으면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딱 세 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털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털 하고 죽었대요. 나중에 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털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그래서 아버지가 만든 그 집신하고 자기가 만든 집신하고 곰곰이 대조를 해보니까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만들었는데 박수를 딱 치더라고요. 아, 그렇다. 삐죽삐죽 나와 있는 이 털을 깎으라는 얘기구나. 아버지 것은요, 같이 만들었어도 아들 것은 삐죽삐죽 삐져나와 있는 그 집신의 털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것은 가위로 매끄럼하게 쫙 잘라서 보기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하고 차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지극히 작은 그 털 하나를 딱딱딱딱 가위로 잘라서 성공했고, 아들은 그것을 안 해서 성공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인류와 이류의 차이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인류와 이류의 차이. 지극히 작은 것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 이류 딱 한가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되고 싶어요? 인류가 되고 싶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류가 되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 그래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습관화를 시켜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 나는 큰일만 하겠다. 큰일만 하겠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은 나는 실패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자신에게 맡겨진 소박한 것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 오늘 이제 직원 임명식을 했어요. 각자 맡은 바 청지기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느냐 충성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부흥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해요. 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면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십니다. 어제 제 아내가요 이제 청소를 싹 하고 같이 이제 집에 걸어가면서 아휴 나 아파 죽겠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청소하니까 내 마음이 후련하네. 그러니 제가 거기서 뭔 느꼈냐면요 제 아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함을 느끼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정말로 막 몸이 아팠대요 어제. 근데 나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좀 알아달라 그런 얘기겠죠. 뭐. 알아주었죠 뭐. 알아주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나와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묶인 것을 여러분들이 하면 자유로움을 얻습니다. 마음이 후련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아이고 힘들어 못해 그러면 그게 억누 그게 올무예요. 그게 매이는 거예요. 나와서 해보십시오. 후련하고요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면 그 진리인 거예요. 어떻게 보다 보니까 자랑을 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 자랑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느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느냐 못하느냐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매자는요. 여러분 항상 악한 사람 편에서요. 우리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보시죠.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요. 발음이 잘 안 돼요. 오른편과 왼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생명적인 것, 그리고 좋은 것은 다 오른편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 좋고 망할 것, 나쁜 것은 왼편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왼손잡이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악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이 항상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 하나님 편, 오른편에 있는 것 하나님 것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왼쪽을 사용하는 왼손잡이들을 폄하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성경은 왼편을 하나님의 대적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시편 16편 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않는다고 그렇게 읊고 시를 썼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통이 그래요. 오른편 하나님의 편, 왼편은 악한 것,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우매자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왼편에 가 있다는 거예요. 왼편에. 네? 어리석은 사람은요, 참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만 해요. 우리가 평소에 경험에서도 보듯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왜 그렇게도 어리석은 짓만 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죽고 살 문제, 진리냐 거짓이냐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 원만한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길.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문제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악한 마귀에 우리가 먹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지 사소한 것에 생명을 걸고 죽을 것.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민족이 참 감정적이에요. 사소한 일에도 뭐냐면 이판 사판 너 죽고 나 죽어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 생명을 걸지 마시고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생명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사람의 대부분의 특징이 여러분 개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참 신비로운 거고요, 역설적인 거거든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도 속으로 보기에도 얼마나 그냥 사람이 좋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을요, 여러분 더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한번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생명을 걸기 시작하면, 진리의 생명을 걸기 시작하면 정말 목숨까지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으니까 이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는 그 도상에서 회심을 냈어요. 그 회심을 하고 나서 막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에요. 다소에 가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사막 가운데 3년간요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뒤에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행동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요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성령을 받아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았어요. 120문도들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연하게 기도를 합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매사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느긋함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느긋하게, 좀 더 기다릴 줄 알고, 좀 더 말을 절제할 줄 아는 그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진득하게 참고 기다립니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것이 좋지, 내 성격, 내 판단대로 그렇게 급하게 간다고 해서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충분히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다음에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뒤집어져요. 여러분,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섣부르게 앞으로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소금도 되지 않았는데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앞으로 나가면 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말씀을 읽고 훈련을 받고 여기에서 변화돼야지. 그렇지 않고 섣불리게 나갔다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여러분. 밟힐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매자의 마음은 자기 의지를,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임재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릴 줄 알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매자는요, 남이 잘 되지 못하도록 함정을 파는 일을 즐긴다고 해요. 우리가 8, 9절을 한번 보시죠. 8, 9절. 시작.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웃을 해하려고 하면 결국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면 오히려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 네? 담을 헐어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그 담 속에 숨어있던 뱀에게 물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쪼아내는 사람은 그 돌에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자는 절대로 함정을 타지 않아요. 오히려 남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을 돕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요, 우매자는 남을 해코지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요. 남을 해코지 않아요. 옛 어른들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생에는 올무 인생과 징검다리 인생이 있다. 이런 말씀. 어떤 사람 옆에만 가면 피해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만 가면 항상 나까지 피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옆에만 가면은 그냥 옆에만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축복이 그냥 정꿀지 들러붙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다른 우리의 이웃이 정말로 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옆 사람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내 이웃이 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절대로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둘람 그 동굴, 엔게디 동굴 그런 데서 완전히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철저히 맡긴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무엇을 정죄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내가 그 정죄에, 내가 한 말 그 정죄에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해코지 할 때, 남을 욕할 때에 그 말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사람은요, 성공하는 사람은 남을 절대로 해코지 않고 남의 말을 하지 않아요. 남의 말을 듣더라도 지혜롭게 들어요. 끝까지 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당사자의 말도 들어본 다음에 판단해요.
근데 우매자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금방 이 사람이 얘기한 사람은 그게 100% 맞는 것처럼 막 그려 이랬대. 또 전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불난케 만들어요. 여러분 2013년도에는 남이 어떤 사람의 말을 하잖아요. 거기서 딱 나로부터 차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나로부터 차단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클 대로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요. 여러분 헤라클레스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길을 가다가 돌멩이를 하는 거 팍 쳤어요. 돌멩이를 차니까 그만큼 더 커졌어요. 이게 뭐야? 하고 또 발로 팍 쳤어요. 더 커져요. 거기서 발로 차는 것을 그쳐야 이것이 안 커지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굴레가 돼가지고 그 엄청나게 큰 돌을 자기가 이고 가는 그런 형벌을 받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거기서 그치지 않으면 더 커질 대로 커진 그 돌멩이를 내가 지고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남을 칭찬해줘요. 저를 보세요. 제가 남의 칭찬을 참 잘하거든요.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농담입니다만은 칭찬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을 다 이렇게 보면은요, 남의 말을 하지 않고요, 남의 칭찬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유해. 스펀지처럼 받아들여. 툭툭 튕기지 않아.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변가이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더 신비로워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요, 1학년 때 우리 형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경천아, 너는 여학생한테 인기 있으려면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여자들이 너한테 다가온다고 그래요. 진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말도 않고 침묵을 지켰더니 어떤 여학생이 하나가 딱 오더만요.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저는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안 하면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신비로움을 가져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말을 하면 실수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구나. 벌써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신비로움을 느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마음.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냥 맞으면 끄떡끄떡하고 모르면 가부뚱만 하세요. 몰라서 막 대들지 마시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이 올 한 해는 말을 좀 안 해야 되겠다. 말을 좀 안 해서 정말 신비로움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 양반이 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더 오히려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2013년도가요, 이제 6일이 지났어요. 벌써 엊그저께 송구영 신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2013년도에는요,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매자의 특징이 뭔가,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지혜자로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정말로 내가 전도서의 이 말씀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전부가 전도서의 권면을 따르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생명이 넘쳐나고 웃음이 넘쳐나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매자의 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